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가장 속상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거는 아주 그냥 아무런 의욕이 없는 자녀들을 보는 겁니다. 학생의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도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아무런 의욕도 없고 열심히 없는 그 자녀들을 볼 때면요, 그냥 속이요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럴 것 같으면 때려쳐 라고 말하고 싶은 게요, 그냥 목 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그 7교회 중에서요, 주님에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라오디게아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이에요? 그냥 내가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역겹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요, 이처럼 격앙되셔서 책망하신 라오디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아주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온천, 양털옷, 그리고 안약이었어요. 이 당시 라오디게아에는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요, 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근무했던 당시에 최고의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에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환자가 마지막으로 가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귀족들이 그곳에서 귀족들이 마지막으로 찾던 곳이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 온천의 효험을 기대하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럼 환자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곳에 자연적으로 커다란 병원들도 많이 세워졌을 거고요. 당시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들도 많이 모이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또한 양털로 유명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양털 옷은요,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파리의 그런 유명 브랜드와 같은 것이 당시 이곳에서 생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요, 의과대학,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라오디아산 안약이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은행들도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황제도 자기의 재산을 그 은행에다가 그곳에 저금을 할 정도로 커다란 은행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돈 많은 환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고, 최고급 양털옷이 생산되고 최고급 안약이 생산되어지고, 게다가 은행, 금융업의 도시, 그러니까 막 돈을 끌어모으는 부자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당시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들은요, 다
동일한 지진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요, 소아시아 7개 전체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AD 60년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해서요, 소아시아 7개 모든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들을 다 지원해 주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만큼은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황제의 그 제의를 거절할 정도로요, 굉장히 부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까 다른 지역처럼 황제 숭배 사상도 심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신앙적인 박해도 없었기에 이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은요, 신앙의 박해들이 다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안과 평안을 주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풍족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 것, 시에라 볼리라고 하는 그곳에서요, 아주 뜨거운 온천물을 끌어오는 것. 그 동쪽으로는 그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들이요, 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뜨거운 물이 중간에 미지근해 버리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 버려가지고요, 이 물이 내려와서 마실 때는요, 이제 미지근한 거. 근데 게다가 그 온천물에요, 석회석이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때는요, 그냥 아주 비린 맛으로 역겨운 냄새가 나서 토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사진 3개 있는데, 자, 이 사진이 시에라 볼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시에라 볼리에서 내려오는 하나씩, 그 사진이에요. 함께 성지순례 갔던 그 목사님들이 그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있는 거기 발을 담그고 있는 아주 뜨거운 물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바로 그 밑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아이들도 거기에 그냥 다닐 정도로 물이 미지근해 버립니다. 그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물이 다 지나가 가지고 석회석만 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물을 매일같이 그것을 식수로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금세 우액하고 토해 버릴 지경입니다. 저희 팀들이 묵었던 호텔에도 그 온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온천을 했는데 한 5단계로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2단계 구간에 있는 그곳에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저 할아버지 대단하다. 어떻게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희 목사님들은 3단계에 들어갔었습니다. 목사님들 몇 분 있었고 한국 아주머니의 파워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사모님들 몇 분이 3단계에서 온천을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4단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이건 뜨거운 물은 하나도 없고요. 온천물이라기보다는 마치 수영장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미지근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요, 주변의 온도와 같다는 겁니다. 이 주변의 온도보다 물이 더 높으면요,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의 온도보다 차면은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주변 온도와 똑같으면요,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이고 한 발은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천국의 기쁨도 누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는 것, 나는 부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부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 중 대부분이요, 부자였기 때문에 11조도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큰일을 한다라고 하면 커다란 돈을 흔쾌히 척척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는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것, 빈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행동은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다 식어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요, 매일같이 꽃을 사다 바칩니다. 이영훈 목사님 너무 잘하죠. 매일같이 선물을 사다 바치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가 이야기하면 뭐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이영훈 목사님 좋다라고 했어. 근데 남편의 행동에서요, 사랑이 식어 있다면은 이런 그 행동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린 남편의 행동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요,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아내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 부류들 중에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성경을 몇 독 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왕년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What about right now?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인 중에요, 왕년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날라리처럼 신앙생활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요, 두렵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민생활 초기에 주님 뜨겁게 붙잡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 뜨겁게 붙잡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플 때 주님 안 붙잡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모두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라도요,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일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왕년에, 또 한 부류는 나중에 헌신할게요. 애가 크면은 나중에 헌신할게요. 돈 많이 벌면 나중에 헌신할게요. 은퇴하면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에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게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바빠서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그분 손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이며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행여 내 안에 주님과 식어진 것 있다면은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 같은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그 물질적 풍요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 꼭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흰옷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지금 바로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안약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보지 못하는 그것 인정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은혜를 빼앗아가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옷 입혀주시는 그 옷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소경되게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지금 그러한 문제점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처방해 주신 그 처방전에 공통점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사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물건을 사십니까? 그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살 수 있는 것.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정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흰옷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젖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커다란 기쁨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 사람들이요 보통 새로운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음을 통해서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은 이 공허를 느낄 때 옷장을 열어본다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고서는 입을 옷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옷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허를 느낄 때 마구 먹는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마음이 텅 비었는데 배고프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소통 전문 강사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누었던 예화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한 상담원이 찾아왔대요. 상담자가 찾아왔대요. 근데 그 상담자는 신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쁘다는 신발은 다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신발장에요. 그 신발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기쁨이었고 뿌듯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신발장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신발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이쁜 신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신발장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자신의 외로움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외로움이 신발장 속에 하나둘씩 차곡차곡 쟁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외로웠을까? 나는 뭐가 그렇게 목말랐었니? 이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공허함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모든 사람들은 공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허의 문제는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허기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요 옷을 많이 가짐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명예, 지식,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요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잔치를 벌여보는 거예요. 술을 마셔봅니다. 근데 그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사업을 벌여봅니다.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마음에 기쁜 것, 그 모든 것을 얻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랜 방황 끝에 그는 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인생은 비로소 공허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자신의 공허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밤중에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은요, 자기의 공허의 문제를 남편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남편을 5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못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습니다. 그 부족의 문제를 그는 돈을 긁어 모으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돈이 최고야. 너희들 나 무시해?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요,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혼의 문제, 영혼의 허기짐의 문제를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해답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금 같은 신앙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흰옷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소경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의 분인지 그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 그것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불신자들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사실은 이 말씀은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주님 믿었을 때요 뜨겁게 주님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 점점 밀려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안방에서 부엌으로 밀려났습니다. 부엌에서 밖으로,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지자 주님께서 조금 밀려났습니다. 편안함으로 주님이 조금 더 밀려났습니다. 기쁨과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집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요 주님이 함께 거하시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 드렸죠.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아멘 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온천물이요 관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미지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받은 그 은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주님 없이 생활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점점 집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요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게 바로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한 번 두드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데 그런 사람 상종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요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계속적으로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거대한 잔치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저녁 식탁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이 회복된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증표입니다.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지 아닌지 식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분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식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식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식사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따로 식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눈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말 섞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와 관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은 다릅니다. 화목한 가정은요, 하루 종일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식탁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학교에서 수고한 자녀들을 위로하는 장소가 식탁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남편을 위로하는 시간이 식탁이고요. 하루 종일 수고한 아내를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을 통해서요, 가족은 내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식탁을 통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작은 천국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의 친교의 시간이 작은 천국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의 그 모임이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천국 식탁을 약속해 주신 것.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식탁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나하게요, 한 번 식사 차려주고 너 그동안 수고했어, 잘했어, 끝,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초대하고 있는 것, 매일같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그 식탁 교제를 이루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행여 여러분 식어진 거 있습니까? 행여 주님과 닫혀진 문 있습니까? 열 수 있기 바랍니다. 행여 누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닫혀진 것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 문도 여는 은혜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듣는 문을 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